요셉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이렇게 등장하는데 대부분의 인물들은 다 하나 정도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사람들도 꼭 어떤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위대한 영도자라고 하는 모세도,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그렇게 인정받았던 다윗도 보면 하나의 어떤 문제, 실수,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인생의 어떤 오점을 그렇게 남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요셉은 그런 어떤 실수도 오점도 없습니다. 요셉에게서 어떤 이렇게 책 잡을 만한 내용 혹시 성경에서 보셨습니까? 없죠. 다른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어떤 실수도 있었고 그런 오점들이 있었지만 요셉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는데 제목을 그렇게 한번 잡았습니다. 꿈을 이룬 사람 요셉. 꿈을 이룬 사람 요셉. 요셉 다른 이것과 함께 또 다른 하나의 제목은 제가 성실의 아이콘 요셉, 이렇게 잡아보려다가 그냥 꿈을 이룬 사람 요셉이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요셉 하면 꿈, 그리고 또 성실이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하는 인물이 바로 요셉이죠. 요셉은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이죠. 11번째 아들이고 야곱의 정부인이죠. 정부인 라헬에게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다른 10명의 이제 동생이 또 라헬에게서, 어머니 라헬에게서 베냐민이 낳기도 하고, 나머지는 레아나 그리고 첩들에게서 이렇게 낳습니다. 11번째 왕인 그 아들로 태어났는데 이 요셉의 이름의 뜻이 참 좋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더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함, 더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요셉이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더해지기를 바란다라는 마음으로 요셉이라고 지으면서 요셉 동생으로 또 그 베냐민이 태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그 이름처럼 더함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졌고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졌습니다. 그를 통해서 많은 또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도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하는 사람, 요셉은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더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반대로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더해주는 인생이 아니라 자꾸 그 사람에게 빼먹고 그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면 정말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라고 할 수 없겠죠. 형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다른 사람들에게 더해줬습니다. 기쁨을 더해주고 은혜를 더해주고 축복을 더해주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 요셉입니다. 이 시간에 그래서 꿈을 이룬 사람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7절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요셉에게 어떤 꿈을 주셨고 그 꿈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자 했는데, 요셉이 꿈의 사람이죠. 꿈을 이룬 사람인데 어떤 꿈을 꾸었습니까?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꾸냐면 이 곡식단들, 그 요셉의 형제들이 12명이죠. 나중에 이 12지파가 되는데 이 11하나의 곡식단이 요셉을 향해서 다 이렇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꿉니다. 그리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또 요셉을 향해서 이렇게 경배하는, 절하는 꿈을 꾸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꿈을 꾸는데 이 꿈의 의미가 뭘까요? 이 꿈은 이제 장차 되어질 일로 나중에 이제 그 요셉이 형제들에게 그렇게 뭐 나중에 이제 뒷부분에 가면 정말 형제들이 와서 다 이렇게 엎드려서 절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그 앞에 엎드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꿈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걸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요셉이 형제들과 가족들 위해 그렇게 어떤 뭐 왕으로 또는 지도자로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세워질 것을 상징하는 그런 예표가 이 꿈이죠. 이 꿈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요셉을 통해서 이 야곱의 가족들, 요셉의 형제들을 기근해서 구원해 주실 것을 이 꿈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셨죠. 자, 그 다음 한번 사진을 볼까요? 넘겨주세요. 사진은 그 다음에 나오나 본데, 2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시면 요셉은 형들에게 이름에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그가 입은 채색 옷을 이렇게 벗겼다 했는데 어떤 고난을 당했습니까? 요셉은 어려서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다른 형들과는 달리 채색 옷, 아주 이렇게 색색의 옷으로 귀한 옷이죠. 이 옷을 입혀줄 정도로 아버지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받던 이제 요셉이 형들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결국 노예로 팔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사진을 그 뒤에 보여주시겠어요? 사진이 없어요? 왜 사진이 없을까요? 파일에 제가 같이 보내드렸는데 사진이 없대요. 제가 파일에 사진을 같이 넣어서 드렸는데 뭐가 중간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가 그만 이제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노예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종으로 팔리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자,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3번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포디발의 집에서 요셉의 삶은 어떠했으며 하나님은 그와 함께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살펴봅시다 라고 했어요. 자, 여기 보시면 포디발의 집에서 요셉의 삶은 어땠습니까?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예로 팔려갔는데 이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이렇게 종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의 삶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해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셉이 형통하게 된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동행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임을 이 사실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 이 구절뿐만 아니라 요셉과 관련된 성경 구절을 우리가 창세기 말씀 쭉 읽다 보면 계속해서 이 강조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이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요셉과 함께 하사 요셉이 형통케 되었다. 이 사실을 성경은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도 3절에도 보시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의 주인 보디발 장군이 볼 때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는 것이 보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임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늘 함께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사 요셉의 삶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주변의 사람들이 보았다. 정말 이것은 놀라운 축복인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 하시더라. 하나님이 저 집사님과 늘 함께 하셔서 그의 범사를 형통케 하셨더라. 이렇게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요셉의 형통함의 비결은 뭡니까? 요셉의 능력이 아닙니다. 요셉이 꿈을 잘 해몽했기 때문이 아니죠. 어떤 능력이나 좋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더니 그 삶이 형통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이렇게 좀 바꿔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늘 요셉과 동행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 요셉과 늘 하나님이 동행하기를 즐겨 하셨을까요? 왜 요셉 곁에 늘 머물러서 그렇게 함께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요셉이 완벽해서가 아니죠. 완벽해서가 아니라 요셉은 늘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붙잡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요셉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요셉을 보십시오. 죄의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 주인의 아내가 어느 날 자신과 동침하자라고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죄를 이겨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억울한 그런 자리에 있어도 그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죠. 나중에 누명을 쓰고 그 부인에게 이렇게 누명을 쓰고 결국 감옥에 또 갇히죠. 감옥에 갇히면서도 그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신실함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 도저히 이해되지 않죠.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다가 어느 날 젊은 나이에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종으로 팔렸습니다. 이거 상상이나 되겠습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죠. 노예로 팔리고 또 거기서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신뢰했고 하나님의 섭리를 그렇게 인정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 살기를 힘썼다라는 거죠. 바로 이러한 믿음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동행하시는,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요셉의 형통은 바로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시면 요셉은 유혹 앞에서 어떤 선택을 했으며 그 선택의 근거는 무엇인가 했어요. 자,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보디발의 아내가, 주인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유혹을 할 때 이제 그 유혹을 뿌리치면서 요셉이 했던 말이죠.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의 이 나이가 한참 젊을 때, 혈기왕성할 때, 정욕으로 어쩌면 불타오르는 그런 나이였죠. 그럴 때 유혹을 이겨내기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유혹을 믿음으로 잘 이겨냅니다. 특별히 성경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셉이 이렇게 유혹을 당할 때 즉각적으로 거절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도망가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그냥 요셉 막 옷을 잡아당기니까 옷을 벗어놓고 도망칠 정도로 그렇게 즉시 거절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면서 시험을 이겨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이유라면, 또 비결이라면 뭡니까? 그것은 사람의 눈이나 상황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서 있다라는 그 코람데오의 신앙이죠. 자신은 지금 하나님 존전 앞에 서 있다.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이 믿음 때문에 이 시험을 이겨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함께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죄를 질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게 하나님께 죄 짓는 것임을 알았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행동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물리치고 이겨내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선택의 근거 하나님이었습니다. 죄를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으로 판단했기에 그 앞에서 그렇게 잘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시면 요셉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았으며 그곳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시다 했어요. 요셉은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간수장의 신임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떡 맡은 관원, 술 맡은 관원의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이제 거기서 또 감옥의 누명 때문에 옥에 갇혔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쩌면 요셉이 종으로 팔린 것도 너무너무 정말 억울한데, 그런데 감옥에까지 이제 갇혔으면 어떻게 보면 정말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난 거죠. 전혀 소망이 없는 상태. 그런 상태에 놓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얼마나 절망하고 낙심하고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원망했겠습니까? 종으로 팔린 것도 억울한데 이제는 누명까지 쓰고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가 되었으니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랍게 그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게 해요? 그 관원,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 그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이제 그 꿈 해석을 통해서 나중에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기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정말 놀라운 것은 인생의 밑바닥이라고 하는 최고의 그 밑바닥까지 떨어졌는데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은혜를 베푸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이 표현이 여기 나오죠. 인자를 하나님께서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사 인자를 더해 주셔서 간수장에게 은혜 받게 하셨고, 이제 그 꿈 해석을 통해서 애굽의 국무총리에까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간수장의 신임을 얻죠. 그리고 그 속에서도 이제 그래서 다른 죄수들을 돌보는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소는 바뀌었지만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또 요셉의 신실한 믿음의 모습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도 여기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장소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환경 속에도 그 장소 속에도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더라는 겁니다.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참 많이 읽어본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요셉은 형들을 이제 다시 만났을 때 과거의 고난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이 말씀은 잘 가르쳐 주고 있죠. 시간이 흘러서 이제 7년 기근 또 7년 풍년 7년 기근도 이렇게 될 때 이제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서 잘 그 곡식들을 저장해 놓지 않습니까? 애굽에는 그래서 요셉 때문에 먹을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느 날 이제 야곱의 자녀들, 요셉의 형제들이 쌀을 구하러, 먹을 것을 구하러 이렇게 애굽에 왔다가 요셉을 극적으로 만나게 되죠. 만나게 되고 나중에 이제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아버지 이제 야곱과 다 형제들까지 애굽으로 그렇게 이주 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 고센 땅에 머물면서 같이 형제들과 지내게 되죠. 이렇게 해서 야곱의 12 형제들이 애굽 땅에 정착을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때 이제 아버지 야곱이 이제 죽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면서 형제들이 어떻게 해요? 형제들이 두려워 떱니다. 아버지가 계실 때는 아버지 때문에 자신들의 지난날의 그 죄를 요셉이 용서해 준 것 같은데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셨으니 요셉이 우리를 이제 잡아 죽이기라도 하며 우리한테 어떤 복수라도 하면 뭐 큰일 났겠다 하는 마음으로 막 두려워 떨었습니다. 좌불안석이었죠.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요셉이 이제 형제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형제들이죠. 형제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뭐 형제들의 그 의도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원수 갚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복수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이렇게 그냥 종으로 팔아버리고 시기하고 질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이렇게 우리 가족들을 기근해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을 용서하고 다 품고 있는 그런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여러 가지 그동안의 일들, 그동안의 모든 문제들을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구속사의 관점으로 이 문제들을 해석하고 있더라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가족들을 축복해 주시려고, 구원해 주시려고 이런 시련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것을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형들 좀 미울 수도 있겠지만 다 용서가 되죠. 그런 관점으로 보니까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었고 얼마든지 품어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요셉은 이렇게 자신에게 벌어진 모든 일을 아주 넓은 어떤 하나님의 크고 오묘한, 당장은 뭐 어쩌면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관점에서, 구원의 계획 속에서 그것을 생각하고 해석하고 바라볼 때 형제들까지도 사랑하고 또 다 품어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또 이 어떤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내게 주시려고 그러실까? 어떤 일을 행하시려고 하실까?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할 때 우리는 보다 넓게 어떤 문제를 바라볼 수 있고, 또 그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그 문제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요셉은 바로 이런 믿음으로 이제 자신의 어쩌면 꿈을 이루어갔죠. 그래서 어렸을 적에 꾸었던 꿈대로 결국 나중에는 그 꿈이 다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꿈꾸는 사람. 물론 이렇게 잠자다가 꾸는 꿈도 있었지만 이 꿈을 그냥 잠에서 꾸는 꿈에서 끝나지 않고 자신의 비전으로, 자신의 어떤 목표로 삼고 그렇게 살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뭐 이렇게 이제 나이 드셨지만 좀 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도 목표를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꿈을 꾸십시오. 꿈을 꿀 때 그 꿈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시고 또 그 꿈 속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었습니다. 자, 꿈꾸는 사람이었고 고난도 요셉의 꿈을 무너뜨리지 못했죠. 요셉은 어쩌면 이 꿈 때문에 고난도, 많은 역경도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죠. 꿈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꿈만 생각하면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꿈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꿈을 이루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꿈을 이루었다.
우리에게 주신 꿈을 이룰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할 때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감옥 속에서도, 종으로 팔렸을 때도, 정말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과 늘 동행할 때 하나님이 그 꿈을 결국 이루어 주셨죠. 자, 마지막으로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하고 용서했다. 요셉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자신에게 닥친 여러 가지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요셉의 이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들도 정말 요셉과 같이 다시 한번 꿈을 꾸고 또 그 꿈에 도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과 늘 동행함으로 어떤 어려움, 어떤 역경 속에서도 주와 함께함으로 그 꿈을 온전히 이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